오늘은 12월 28일, 2025년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3일 두고 있죠. 성도님들 각자 개인에게 이 한 해, 2025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해진 일과를 따라서 살죠. 직장을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고, 학교를 갔다가 하교를 하고, 그죠? 어떤 일정한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연말에 마주하는 결과물들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2025년도의 새해에 혹시 계획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이 몇 개가 있으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몇 개 있습니까? 왜 어떤 거는 이루어졌고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계획의 결과로 내가 딱 마주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고, 내가 계획했는데 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연말에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김요한 대표의 책 각성이라는 책을 읽다가 뜻밖의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 인생은 한번 크게 흔들린다고 바뀌지 않는다. 감정은 쉽게 생기지만 쉽게 식는다.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던 결심도, 울컥 올라왔던 자책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생활로 흘러간다. 그건 감정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반응하고, 동시에 불만족하고, 동시에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뚫고 나가지 못한다. 인생은 분산된 감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감정, 하나의 태도, 하나의 방식에 오래 머무는 사람만이 방향을 바꾼다. 이 대목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무언가에 깊이 쏟을 때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감정을 쏟아서 깊이 거기에 그 마음을 쏟을 때 그제서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정이 분산될 때 그 정도의 힘으로는 나를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했지만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감정을 정말로 쏟고 거기에 체류하는 시간들이 많아야지 그제서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올해 결과물로 무언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쏟은 감정의 양이 그 방향을 바꿀 만큼의 양이 모자랐다든지 질이 모자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감동을 찾을 게 아니라 감정의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가는 상태에서는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없다. 방향이 흔들리고 중심이 없으면 열심히 살아도 헛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바꾼다. 감정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변화를 만든다. 순간의 열정은 누구나 있다. 하지만 그 열정을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그 고정된 감정이 집중이고, 집중이 쌓이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글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변화로, 내가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변화는 내가 가진 지금의 이 열정을 방향으로 바꿔내는 사람,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사람이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집중이 바로 그 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통과해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오는 이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한 해 마지막에 받은 이 결과물들은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집중했던 영역에서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물, 올 한 해를 내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해 이런 것들은 했고 이런 것들은 못했네 라고 했을 때 그 했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명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감정을 쏟고 시간을 쏟아서 내가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살았던 것에 결과물을 지금 받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내가 감정을 쏟지 못하고 마음을 쏟지 못한 곳에서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결과물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결과물, 왜 어떤 것은 내가 집중을 했고 그래서 결과를 얻었고 왜 어떤 것은 집중하지 못해서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요? 왜? 이 차이는 뭘까요? 내가 결과를 얻은 것과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의 이 차이는 무엇인가? 다 내가 계획했는데 왜 어떤 것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내가 열심히 했고 또 어떤 것은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난해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년에도 이렇게 살 거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올해 감정을 다 쏟아서 몰두했던 그 일은 어떤 일이셨습니까? 아마도 그 일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일 겁니다. 내가 이게 있어야지 내가 살지. 내가 이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살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능력이 되는 이 일을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셨을 겁니다. 집중하셨을 겁니다. 안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내 능력이야, 또는 내가 이것을 갖춰야지 내가 내 미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에 해당하는 영역에 여러분들 감정을 쏟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물을 얻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일들을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감정을 거기에 쏟으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은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호하심을 바라는 소극적인 형태를 띱니다. 능력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막 힘을 쏟는데, 능력으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쏟는 힘으로는 신앙생활에 열정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 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신앙생활은 항상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여력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큰 신앙인의 위험이 닥칩니다. 신앙을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력이 있으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소극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올해 잘하려고 했는데요, 했는데요로 끝납니다.
했는데요는요, 결국엔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 했는데요는 삶의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로, 내가 여력이 되면,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러나 이런 상황은 또 어떤 결과를 마주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리를 늪으로 빠뜨립니다. 즉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렇게 거듭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능력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소극적으로 이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지나면서 2026년도를 계획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점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이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의 능력을 믿으시죠? 돈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합니다. 돈을 벌고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그것이 내 능력이, 이거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거기에 힘을 쏟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 가치에 내가 힘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역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역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며 내 삶의 방향이 십자가의 능력을 향하도록 그 자리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로지 믿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래 머물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결코 후순위로 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죄인으로서 처참하게 달린 죄의 결과로 처형당한 처형의 하나의 장소일 뿐이고, 저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고 싶은 그것. 그래서 미련한 것이요. 왜 저것을 저렇게 목에다 걸고 붙잡고 사는 거야 라고 보이는 그러한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를 통해서 왔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십자가로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과 부활 앞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요, 내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함으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함으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회중들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슴을 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살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이게 아니네.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시작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일으켜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제가 왜 그거 훈련해야 돼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를 깨달으면서 거듭남과 그 다음에 제자됨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삶, 이 성도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더욱더 저 십자가의 자리가 죄인들이 달려야 하는 자리라면 저 자리에 내가 달려야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대신 달린 저 십자가의 자리가 엄청나게 나에게 벌어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선물임을 발견할 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제가 누구길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가 저에게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소망, 그것이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십자가 능력이 없으면 거룩한 소망이 없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 저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이 능력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감사로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2026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붙잡아야 할 능력은 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나와 관계 있는 자가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능력으로 산다, 이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들 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되는 생각은 너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허황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허무함을 수시로 마주합니다. 허무함의 늪에 수시로 맞이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직장에서 어느 날 쫓겨났을 때 그 허무함,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이런 허무함 우리 수시로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삶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는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내가 오늘도 경험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는 뭘로 압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허무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버려짐을 당했을 때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일으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명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십자가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다른 무엇을 더 아낄 것이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어? 무엇을 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안에 깊숙한 든든함을 이 십자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시키게 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대림절 때 이야기한 바가 있을 텐데요. 이 연말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을까, 또 남은 사람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좌충우돌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울컥울컥 외로움이 차오를 때, 또 어떨 때 어떤 면접에서 떨어지고 돌아올 때,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하고 돌아올 때, 나의 무능함에 치가 떨릴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귀하게 보신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얻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결국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게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실 겁니다. 나는 내년도에 이러한 삶을 살 거야.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빼곡하게 포진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결국 우리를 버티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빼곡하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2026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능력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세학교 학생들, 자신의 미래를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두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생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쏟고 감정을 쏟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살게 하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허황된 것들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2026년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웠던 모든 계획 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기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다짐과 기도 내용을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신 이 다짐과 기도 내용을 저는 1년 내내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다짐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2026년을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제가 이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금 후에 바구니에 제출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이 삶의 방향을 내가 연말에 이러한 결단을 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위해 사진을 다 찍으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소장하시고 요 카드는 이따가 내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공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이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처의 자리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에 민감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삶을 거듭거듭 깨닫는 이런 은혜가 가득한 2026년의 삶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마주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의 능력 앞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 똑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